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예,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음, 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이 6천년 전이잖아요. 6천년 전. 6천년 전인데 6천년 전에서부터 이, 이 4천년 동안 4천년 동안이 구약이었다면 구약. 그 다음에 2000년이 신약이잖아요. 신약.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2024년. 이때 2024년이 언제부터 2024년이냐?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부터 202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신약 2000년 때까지가 2000년까지가 2000년 동안 신약이고 지금은 그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아담과 하가 인류의 조상인가 이거는 이제 성경에 옛날에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다 다녀봤었잖아요. 저도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녀가지고 저도 3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부터 교회 다녀서 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근데 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종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조상.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최초의 인류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몇백만 년 전이잖아. 200만 년 전? 막 이렇잖아요. 그때는 이제 원시이니까 그 차근차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도 발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뭐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인간만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종교의 조상으로 성경에 제일 처음 썼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종교의 조상이다. 예. 왜냐면 이게 또 그 성경 창세기 읽어보면 그 네피림이라는 그 부족이 또 나오거든요. 다른 또 종족들이 또 있어요. 자세히 보면. 대충 보면은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정명석 목사님은 2000번에서 3000번을 이제 읽으셨기 때문에 성경 앞뒤로 다 통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담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하와를 만들었나요? 네. 이 성경의 99.9%는 다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면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면 이게 시대가 지나도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와 정말 저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이 저 보름달 같네요. 이러면 보름달을 이제 연상해 보면 그 여자 얼굴이 보름달 같이 동그랗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 정말 성격이 호랑이 같네요. 이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 지역을 초월해서 성격이 정말 저 동물의 호랑이 그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하도 욕을 해대고 바로 말을 하면 막 네가 왕이냐 네가 뭔데 막 이러니까 다 비유로 이렇게 또 감춰놓고 말씀을 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와를 만든다. 이 갈빗대를 부러뜨리면 사람이 아파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갈빗대 그거 하나로 어떻게 또 사람이 만들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비유라는 거죠. 예. 갈빗대는 정자, 난자, 예, 남자의 정자로 이렇게
인간이 창조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일 만에 우리가 사는 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일, 7일 동안 세상이 뚝딱뚝딱뚝딱 짠 하고 만들어졌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주는 137억 년이 됐고 지구는 45억 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냥 단지 7일 만에 무슨 요술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따지는 그 시간, 성경에 그 나오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시간, 그게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간이랑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달력을 나온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막 아담이 막 970 몇 세까지 살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900살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90살까지 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날짜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달랐다. 이음에도 다 이렇게 정명선 목사님이 다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 때 불로 다 세상을 태우나요? 예수님은 방화범입니까? 불로 막 다 태우고 다닙니까? 정명선 목사님도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막 불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저렇게 오시나? 그러면서 막 충격을 받고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미 붙었으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냐.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말씀이 곧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 불은 곧 말씀.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외친다. 예수님의 말씀을 외쳤지 막 불 지르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불하고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걸 이제 공부를 쭉 해보시면 불은 꼭 우리 생활에도 필요하고 또 음식할 때도 불이 필요하고 뭔가 변화를 시켜주고 완전히 다른 걸로 막 만들어주잖아요. 저도 이제 금이나 은을 막 녹이면 불순물이 날아가고 이제 그것만 딱 남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불필요한 것들은 태우고 딱 중요한 것만 딱 남기고 이런 것들 그리고 변화시키고 우리 생활 꼭 필요하고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날 변화시켜주고 내 영을 변화시켜주고 더 좋게 부활시켜주고 그게 말씀을 불로 그렇게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서 말세가 되면 다 죽나요? 예수님 언젠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그리고 이게 불로 심판하고 막 다 없애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건가? 죽는 게 말세인가? 이런데 아까 말했듯이 구약이 지나가면 신약이 오고 신약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게 오고 말세라는 거는 또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또 이렇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거나 또 진학을 하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그렇게 자꾸 끝이 오면 또 다른 시작이 있고 끝이 오면 또 다른 시작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세라는 그 의미는 구시대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시작됐다. 이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자가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보는 것으로 오리라. 이렇게 그럼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고 이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거는 구약에서도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구름 타고 오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을 이렇게 보면 저 수증기잖아요. 구름이
그걸 타고 온다? 땅으로? 지구로 날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는 거지? 그럼 어디로 오는 거지? 이게 아주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진짜 구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면 성경은 정말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저도 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 이걸 그냥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그냥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명사님은 이거를 다 이치에 맞게 과학적으로 또 시대에 맞게 이렇게 다 풀어주셨다는 거죠. 재림 때 예수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예수님의 육이 또 어디서부터 구름을 타고 오는 거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자, 또 비유라는 거예요. 자, 어떡하다? 물이 땅에서부터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이 이렇게 올라가죠? 수증기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수증기. 더러운 물이 있으면 더러운 것까지 막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 수증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렇게 수증기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깨끗한 사람들. 와, 우리가 어디 가면 아까 여의도 집회 20만 명 모여서 우리가 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와, 정말 구름같이 모여있다? 구름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평소에.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은 이것도 깊은 말씀이 또 들어보셔야 할 텐데 이게 육신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육신이 살아서 천국이 가신 게 아니라 육신은 죽으셨지만 영이 천국에 가신 거예요. 40일 동안 또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다니셨잖아요. 근데 육신이 살아나셨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제자들이랑 살아야지 왜 갑니까? 예, 영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도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어떤 육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육신. 그래서 그 육신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나요? 예, 이것도 참 문제죠. 그렇죠? 죽은 자가 다 살아나면 어떻게 이 지구에 다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화장하고 막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죽어서 뭐 불에 타기도 하고 어떻게 이 육이 다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다 영이 사는 거겠죠, 그렇죠? 영이 예수님도 영으로 재림하시고 또 죽은 영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육이 살아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거의 영이 죽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것도 비유지만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장수를 했단 말이에요. 아들도 낳고 가인과 아벨도 낳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기서 죽을 거다, 죽었다라고 표현했냐면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은 이 영이 살아난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됐으면 그쪽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거죠. 살아났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육만 위에서 막 살고 먹고 놀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놀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창조를 해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그쪽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야. 사랑. 네. 하나님 모르면 사랑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아니까 좋아하니까 더 알게 되고 알고 싶고 그래서 아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딱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오면은 불심판에 예수님 구름 타고 와. 뭐 이렇게 하면 이걸 믿어야 되나? 뭐라는 거지? 이러고 다 떠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통 기독교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배워보세요. 네. 그 교인들을 지키려면, 교인들을 구원시키려면, 교인들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이런 말씀은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믿지 않아요. 유치원만 다녀도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말씀은 이제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랑 별로 관심도 없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말씀을 찾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정명석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지 나 믿고 나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거 말고도 또 재미있는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다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모든 게 이제 풀리고 인생도 풀리고 사랑도 찾고 육적, 영적 사랑을 다 찾게 돼요. 제 말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월명동도 내 거가 됩니다, 여러분. 내 것처럼. 이 나무 한 그루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무 한 그루? 이걸 내 것처럼 다 관리하고 사랑하고 정말 너무 좋아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거가 돼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내 거. 예수님상을 이렇게 거대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왜 만들어놨겠어요? 예수님한테 목사님이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세계인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이 세간에 떠도는 그런 것들 다 이제 언젠간 밝혀지겠죠. 우리가 더 노력하고 이것들을 빨리빨리 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사실을 다 알려야 되겠습니다. QR코드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